전도서의 말씀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헛되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찾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헛되지 않은 것을 찾는다라는 의미는 다른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하고도 연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이 될까요? 사실은 그게 우상숭배와 맞닿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유익하게 여기는 것,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전도서에서는 뭐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중요하게, 중하게 여긴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무엇이 나에게 더 의미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아담과 하와 이래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며 의미를 찾았던 그러한 존재가 무엇일까요? 저는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향하여서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근데 그렇게 물질도 추구하고 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또 나의 뒤에 태어날 나의 그러한 자녀를 잘 양육하며 키우기 위하여서가 또 인간의 사람들의 그러한 목적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도 하죠. 솔로몬도 사실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한 자녀가 부모의 그러한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라는 것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잠언을 시작하면서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고 뛰어난 인물이었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도 그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 저는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의 아들,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먼저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았을 때 오늘 이제 전도서가 자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는 그러한 것인데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참 이게 충격적으로 다 시작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렇게 자녀 교육에 대하여서 신경을 쓰고 자녀를 사랑하였던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자신이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수고가 자신을 이을 이 자녀에게 그냥 남겨주기 때문이죠. 근데 자녀를 미워하여서가 아닙니다. 우리 그 뒤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그 마음이 여기에 드러난 것이 있죠. 그 사람이 지혜자일는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자녀를 향하여서 그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그 자녀는 어디에 가깝겠습니까? 우매자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뛰어나고 지혜롭고 그 다윗을 이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만든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소프트웨어를 만든 겁니다. 솔로몬 때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다윗이 워낙 전쟁을 다 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 안정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손으로 더 이상 그 전쟁을 하며 그 피를 묻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대신에 나라를 안정되고 또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날 아들은 어떻습니까? 잘 유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태어났던 르호보암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라던가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잘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하죠. 왕이시여, 우리에게 있는 멍에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조금만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솔로몬 때 나라의 그러한 그 기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해놓긴 했었지만 그게 사실은 무거웠던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공사들도 하고 솔로몬 때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신하들은 그러한 사항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여, 당신이 백성에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하신다라면 그 백성들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르호보암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자신의 그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조그만 멍에를 줄지 모르지만 나는 큰 멍에를 주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릴지 모르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의 아들이 우메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사실은 이것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지혜자일는지 울메자일는지 누가 알냐마는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들어서서 자신이 수고한 그러한 모든 결과를 이제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이것도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그래서 그가 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가 자신에게 실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한 것을 미워하고 자신의 마음에 그 실망이 있고 그가 수고하여서도 그가 얻은 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몫으로 넘겨주게 되니까 우리 21절 말씀에 헛된 것이며 큰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 아래 생한 모든 수고와 애쓰는 것이 소득이 없고 또한 그 자녀를 향하여서 일평생 수고하고 근심하는 것이 슬픔이고 밤에도 쉬지 못하였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두 딸을 키우면서 참 별로 그렇게 제가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여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고3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을 이야기해 주지만 무관심한 거, 아버지들이 무관심한 것 같지만 사실 무관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평생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민하며 자녀에게 잘 물려주기 위하여서 그 수고하고 애쓰지만 사실은 그것도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솔로몬이 보게 되면 그나마 의미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루에 주시는 그러한 수고에 대한 몫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루에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의미 없이 막 보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렇죠? 우리의 과거에 그러한 시간도 주어졌고 앞으로 미래의 그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를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계속 그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그러한 분들은 과거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현재.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솔로몬은 오늘 나에게 준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있는 것이다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음식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잘 먹어야 됩니다. 굉장히 기쁨으로 이 음식도 취하고 먹고 마셔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이며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오늘 하루에 분복이요, 그 기쁨이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오늘 하루 먹고 마시는 것도 이것도 헛된 것이다라고 또 뒤에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사실 그날 먹고 즐기는 것을 솔로몬보다 더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저는 솔로몬의 음식에 대해서도 아주 정통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것을 여러 가지 창조적으로 막 생각해갖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봐라, 이런 것들을 해봐라.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러나 하루를 즐기는 이것도 어떤 것일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더 많은 복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어떻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보니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 우리 그 18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수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수고. 우리 18절에도 해 아래 내가 한 모든 수고, 19절에도 그 수고한 모든 결과, 20절에도 모든 수고, 우리 뒤에 우리 24절 말씀에도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수고.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또한 오늘 하루하루 주신 것을 먹고 즐기기 위하여서도 또한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하며 또한 그것 가운데 기쁨을 찾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해 아래의 것은 그 수고는 헛되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의 숙명입니다. 아까 제가 솔로몬과 그의 아들을 르호보암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그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자녀로 인하여서 가장 실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첫 번째 실망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주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창세기 15절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죠. 여자의 후손. 그리고 19절의 말씀에서 창세기 3장 16절과 19절의 말씀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그러한 각각의 수고를 그들은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수고 가운데에서 아담과 하와가 또한 아이를 낳고 또 그 자라게 하는 그 수고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졌던 최고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와의 후손으로 산자라고 하는 이 하와의 후손으로 주실 그 자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분명히 그 일을 행하고 이 모든 수고를 끝나게 해줄 거야. 그들은 자녀에게 소망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첫째 아들 가인은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으며 둘째 아들 아벨은 이름과 같이 일찍 죽어서 헛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그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가 지혜롭건 우매하건의 문제가 아니라 에덴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됨의 연속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신 것을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그 순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4절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시편 17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17편 14절입니다. 인생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7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인생의 그러한 모습을 이 뒤에 보게 되면 요약하고 있죠. 인생은 무엇입니까? 제물로 하루하루 배를 채우고 또한 인생의 앞에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한 자녀로 만족하고 또한 그 남은 그러한 재물들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이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우리 17편 14절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게 사실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서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누구의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것은 사실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우리 18, 15절의 말씀은 다윗의 그러한 기도가 있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오리이다. 이 세상에 속한 헛된 재물과 자녀로 만족을 누린다고 하지만 주의 백성은 주의 얼굴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 주님, 오늘 하루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